사도행전 13장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힘차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힘차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왔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는 바울 사도였습니다. 17절에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오늘 이 예배도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와서 한국 교회 예배를 보면 어떤 교회는 제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배학적으로 볼 때 시작을 했는지 언제 시작을 했는지 앞에 나와서 찬양팀들이 찬양을 인도하다가 성경 본문을 읽는 시간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설교자가 바로 나와서 설교를 하고 마칩니다. 이것이 아주 개방된 예배. 어떤 이는 이게 인간과 인간이 소통이 잘 되는 예배로 착각을 해요. 흔히 이런 예배를 열린 예배다 이렇게 명명해서 예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으라 이 말씀은 예배 시작됐다 정신 차려라. 예배는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작을 일합니다. 전종을 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내용은 뭐였느냐?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조상 이러면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다른 한 사람은 다윗. 이 두 사람에 관련돼서 설교를 하고 바울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결론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신 것을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 중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면서 그 교훈이 뭐였다? 혹시 기억하시거나 이거겠구나 뭐 이렇게 한번 짐작해 보신 분 계십니까?
성경 두 절을 한 번 더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이 말씀은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예배자들 뭘 하란 말인가, 뭘 교훈하는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에서 두 절을 읽으셨는데 이 두 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줍니다. 그 세 가지 교훈 중에 첫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등지지 마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등지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이 떠나요. 은혜가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등지지 마라. 오늘 바울사도 설교 중에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지 우리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 세상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뜻이 있어요. 실제로 다른 하나의 뜻이라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인간이 고집을 합니다. 자꾸 주장을 해요. 아집을 내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라고 받아들여.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축복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고 뭐가 오는지 아세요?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고 어두움이 오고 사탄이 들어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꾸 주장하고 왕을 세워달라,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다, 이것 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러니까 그래 살아봐. 그래 믿어봐. 그대로 해봐. 결과가 어떤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선민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백성이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도 깨달아야 돼요. 이 주변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세계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너는 내 끼다 부르셨어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누가 승리 거두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매일같이 도니까 되더라. 맞습니까? 내가 하니까 되더라.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요. 사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다스렸어요. 이때의 실제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서 신정시대다. 신정시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시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두고 보자 하니까 이웃나라, 옆나라, 이방나라, 다른 나라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소리치니까 되고 아우성하니까 되고 하자니까 하고 저 사람을 왕으로 저 사람을 지도자로 이러니까 좋다.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주 있어.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왕을 세우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와서 아우성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분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와서 다른 나라들 같이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6절 7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사람을 세워서 우리도 다스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취한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 앞에 언급한 그 말들, 백성들의 아우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좋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거든 해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다 들어줘라. 그러고 본문 띄워보세요. 이는 그 백성들이 그들이 이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여기에 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을 싫어하는 게 아니지 지금. 사무엘 니를 거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된 나를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형태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본받는 행위, 세상에 대하여 구별되어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끌고 가고 리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봐라, 해봐.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사무엘은 여간 기분이 나빴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위로한 것 같아. 네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사무엘 목사야, 사무엘 선지자야, 네 기분 나빠할 거 없다. 네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나를 거부하는 기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목사를 등지거나 목사를 멀리하면 축복이 등지고 축복이 멀어져요. 이게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눈앞에서 인생을 살면서 보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과는 축복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들이 원하는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무엘을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부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등지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교훈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등지지 말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권세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싶지 않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고 싶죠. 며칠 전에 우리 노였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 고관절 수술하러 들어간다 이래서 제가 만나서 기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술 잘 됐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남 목사님 다시 기도해 주소. 왜요? 수술 잘 됐습니까? 아이고 내 폐암이랍니다. 여러분, 암 누가 좋아합니까?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큰 소리 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힘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내려앉히면 끝이. 여러분,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영혼을 오늘 내가 부르면 네 사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는 줄 기억하고 있냐?
물질 때문에 너무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좀 손에 더 잡겠다고, 좀 더 가지겠다고, 좀 더 좋은 거 먹겠다고 너무 발부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주시면 있고, 하나님이 주시면 복이 된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끝이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사울을 주셨어요. 누가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누가 내려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있으면 있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세상 군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이 모든 주권이 아버지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면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건 신앙의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나 홀로뿐만 아니고 가족과 주변 사람까지 고통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등지지 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사울, 그 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왕자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 없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하다. 다윗을 만나니 내가 참 좋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나 불신앙의 그를 왕위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를 왕위에 더 이상 두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사울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의 나라가, 이 말은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 불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 축복이 떠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여나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과 같이 오늘 행동을 하거나 믿는다거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행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자 이 말입니다. 범죄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새롭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좋아하셨다. 좋아할 때는 여러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때는요,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은 내 눈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죠.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드셨는가? 다윗 뭘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습니다.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들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지극정성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앞에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의 힘은 뭡니까? 어디서 옵니까? 뭐가 힘입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내 힘이야. 어떤 분은 아이고, 자식이 내 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 간정, 그 신앙 간정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꼬?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계시, 인도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정극궤, 이것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 그리고 기랏 이아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첫 번째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가져와야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와야지. 나는 이 궁궐에 있는 것이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지으려고 하면 기도만 성전 잘 짓게 해주세요 해놓고 행동은 반대라. 예?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윗은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금은 보화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준비했냐? 이 현대 경제학자들이 그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한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환산을 했습니다. 환산. 하니까 해보니까 약 50억 불. 여러분 50억 불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화로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모르시겠어요? 50억 불, 50억. 50억 불 하면 한화로 계산하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이걸 다 계산해 봤다니까. 요새 스마트폰에 50억 불 하면 얼마인지 환산해 보면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찾아보니까 한화로 5조 6천억이 6천억. 약 5조 6,800억이. 그러니까 약 5조 7천억. 뭐 하기 위해서? 성전 짓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누가? 다윗이.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던지. 우리 대구 250만이 살아가는데 1년 예산이 여러분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 대구 1년 예산이 9조 조금 넘습니다. 9조 1,000억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이 550조입니다. 국방비 예산이 얼마냐? 51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5조가 넘는 금, 은, 보화,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 여러분, 진짜 성전 짓기를 원하십니까? 인간들이 욕심을 부리면, 주장을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네 할 대로 해봐. 네 갈 대로 가봐.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울은 여러분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성전 아름답게 지어 봉헌하는 거야. 성전 진짜 짓기를 원하여 그는 우리 하나로 얼마 준비했다 그랬어요? 5조 6천억.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윗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가 뭐냐?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다윗의 철저한 무엇을? 회개를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이 땅에 오고 온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 누구 죄를 내가 감히 꾸짖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네 눈에 티끌 빼라. 이런 사람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제 눈에는 들보고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가 범죄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찌 성군이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먹과 같이 검은 죄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씻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께 회개하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한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타납니다. 1절 2절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주님이 씻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그렇게 되면 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보다 희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쫓아내도 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거두어 가면 끝이에요. 성령 떠나면 끝이라니까. 성령 떠나면 사탄 하늘 말 여러분 내가 다 합니다. 성령 떠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다 해요. 죄악된 말은 다 합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눈물겨운 기도,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제가 현대 번역으로 제가 저 나름대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설교 들으면서도 여러분 옆에 암흑의 저자가 들어야 되는데, 저자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분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한때는 뭐 보수 교단은 아니지만 뭐 캐톨릭에서 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나 때문입니다. 이 운동이 전국에 여러분 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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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참된 회개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철저한 회개, 뼈에 사무친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다윗의 회개가 오늘 말씀 듣는 동안에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아하셨고, 둘째는 다윗의 철저한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한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세 번째는 다윗의 하나님의 종에 대한 태도,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한 자세, 이걸 좋아했어요. 잘 들으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어느 정도 시기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아십니까? 다윗 저놈은 죽여야지. 죽여 없어져야 돼.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 정도 하면 다윗도 사울을 나 원수다. 내 원수야, 내 원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였기에 그가 살아남은 것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는 사울 손에 살해되고 말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저 원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여성도 여러분, 혹시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술주전병이가 되어서 날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분 있습니까? 아이고 저 왼수. 그러지 마세요. 내 몫에 태운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자식이 혹시 원수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교회에서 내 의견과 다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목사 의견하고 다릅니까? 예? 다윗은 사울을 단 한 번도 원수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찾아다닐 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옵니다. 2번. 다시 말하면 사울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2번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황무지 굴에 있을 때, 또 한 번은 사무엘상 26장에 10 황무지에 있을 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손대지 않습니다. 흔적만 남깁니다. 옷자락만 약간 빼놓고.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왕으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왕으로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야. 내가 왕을 좌우할 사람이 아니야. 아마 저 생각에는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왔을 때 죽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 살인자, 가능했겠습니까? 성경 한 권 보십시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누가?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따르고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동료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누구를 일컫는 말입니까? 사울왕.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하나님이 금하셨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면 손대는 거지 내가 손댈 수가 없어. 다윗은 윗사람을, 윗어른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 판단력이 있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을 두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그는 다윗의 원수였으나 다윗은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 관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셨던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면서 이 예배실에 들어오셨습니까? 찬송하면서 여러분 예배 앞에 앉으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마음에 들었고 그의 철저한 회개도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자기 판단대로 처단하거나 자기 판단대로 결론 내리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드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설교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였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경우에도 등지지 마라. 둘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통해서 이루신다. 내가 발부동하고 붙잡고 내가 해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서 안 하신다니까. 그럼 다윗의 어떤 점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한 것을 좋아하셨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가슴치고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셋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자세, 하나님의 종에 대한 태도. 그래,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네 마음대로 안 하는 거 그거 맞다, 맞아. 그래, 그렇게 살아. 그렇게 믿어.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다, 내가 마음에 든다, 이런 성도로 거듭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좋아하셨던 하나님, 그 이유를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